바울의 생애에 아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16장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서의 다이아몬드로 불리워지는 신약 성경, 아니 성경의 다이아몬드로 불리워지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신칭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영광스러운 교리서인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에 그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마다 뭉클한 게 다가옵니다. 약 30명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지금 읽었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베베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베베, 그는 여러 사람들의 동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 바울의 보호자였다, 헬퍼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바울의 동력을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바울이 뭐 남의 도움이 필요할까,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단단한 사람, 안과 밖이 그냥 뭐 고집이나 이런 것으로 단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정돈된 신앙으로, 교리로 단단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이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베베, 보르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귀한 동력자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목회 여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한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 번씩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로마서를 자신들의 동력자의 이름의 나열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인하셨음을 볼 때에 동력의 가치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힘을 주었나 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에게 큰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 뒤에 나오는 부부가 바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루스길라는 여성입니다. 아굴라는 남성인데 아마도 이 가정은 뭐 두 부부가 다 탁월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가정의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적지 않게 아내가 잘 발휘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말은 막 여권, 여자의 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이 브루스길라의 헌신을 남편이 묵묵히 지지하고, 또 브루스길라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님을 알게 되며, 또 브루스길라가 주도적으로 많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남편도 그 일을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다 보니 외형적으로는 가정에서 아내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이 만남이 바울의 사역에 말할 수 없는 큰 힘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난 다음에 바울의 사역은 일치월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부가 바울의 적지 않은 사역의 부분을 감당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큰 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후원을 많이 받은 면도 성경에 등장합니다만, 또 자신이 필요한 어떤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선교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아마 텐트를 만드는 일을 아마 고안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 재료를 어떻게 구해서 틈날 때마다, 또 겨울에 못 움직일 때마다 몇 개월에 하나씩 이렇게 텐트를, 이스라엘 집이라는 게 그 베두인 가보시면 이제 베두인들이 양을 치면서 이렇게 그
마치 몽고의 어떤 텐트로 집을 짓는 것 같이 양 가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중간에 이제 볼테를 세워서 쭉 펼쳐서 그냥 간이 이동용 천막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마 어느 시점부터 그런 일을 했었나 봅니다. 그 업이 갔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주문받은 것을 설교하러 다니다 보니 시간이 안 될 때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것까지도 같이 좀 동력하고, 그러다 보니 이 바울과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바울이 힘들 때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시줄 날줄로 바울의 사역을 동력한 것을 봅니다. 참 이런 부부, 이런 동력자가 있는 목회는 참 귀하지요. 그런데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해야 될 사역을 이들이 동행할 뿐만 아니라 대신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르치는 일 아닙니까? 우리 밑으로 내려오셔서 24절 20부터 28절까지를 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행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신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성경을 자세히 잘 알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언변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경도 잘 알고, 특히 이제 모세 오경이었겠죠. 성경도 잘 알고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조근조근 이렇게 기독교 신앙도 잘 설명해서, 회당 수나고게라고는 이 시대 교회죠. 회당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젊은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회당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압니다. 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뭐 생활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교회를 들은 풍월이 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대략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도 이리저리 조합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이 청년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누가? 바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바울의 텐트 만드는 동력자가 오늘 읽었던 성경 1절부터 4절까지 바울과 이 브루스길라 와 이 아굴라가 서로 이렇게 함께 텐트를 만들었다는 말이 1절부터 4절까지 있죠. 근데 텐트만 만든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서로 동력하면서 그들은 바울의 텐트 만드는 일을 동력해주고, 또 바울의 생활을 동력해줬겠죠. 또 바울은 이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해줬어요. 직업은 건축업자입니다. 브루스길라 부부는 직업은 건축업자, 텐트 만드는 사람이지만, 이들은 바울과 함께 내면적 동역을 합니다. 이렇게 텐트 만들어서 이렇게 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도움이지만, 실제적인 도움은 복음 전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을 데려다가, 이 청년이 세례 요한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제사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 그가 신들매를 풀 능력도 없다고 했던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설명을 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구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리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런 것을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데려와서 여보게 그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하라는 말은 멋은 있어 보이지만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으네. 예수님은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부가 이 신학생에게 그랬더니 이 신학생 이 아볼로가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냐? 바울이죠. 바울을 통해서 이 아볼로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게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인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결국 사도행전 18장에 여러 사건이 나오지만 이 사건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부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이 성경의 중심에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성경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동력의 가치입니다. 교회는 혼자 잘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 하는 거 한번 보자.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서로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서로 피로를 채워주면서 함께 연합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동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오늘은 내 어깨를 딛고 일어서봐 하고 자기 어깨를 내밀어 주는 곳이 교회고, 그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을 연습하다고 오라고 우리를 아직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은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셨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들 역시 서로 동력하는 동력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 너는 동력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너는 동력자냐? 또 너에게는 동력자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설교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군가의 동력자냐? 너에게는 그 일을 함께 할 동력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이사사랴와 요시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자, 사탕, 부스레기 하는 거 주면서 격려하는 장면이 뒤에 연이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8절, 7절에 그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제가 볼 때 제일 이름이 어려운 구절이 저는 이 느헤미야서의 8장 7절 같아요.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바에다 야지요.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불라야, 다 사람 이름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어려운 사람 이름까지를 이래 다 기록합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 16장 베베로부터 시작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회중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는 듣겠는데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에스라가 그 앞에 있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입니다. 당신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10명, 20명 모아가지고 이것을 좀 잘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사 같습니다. 교사, 주일학교 교사 혹은 정원직이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이 앞에 나오는 지금 예수와 바니, 세라비아,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이런 사람들이 그 에스라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회중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에스라 저 제사장님이 읽고 있는 것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작은 부흥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지금 이 앞에 나온 이 양반들이 가서 설명을 해줄 때 회중들이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울지 마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거룩한 날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에스라가 올 때 가져왔는 것인지 뭐 여튼간에 이렇게 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슨 대통령 하사품 그러면서 뭐 과자 뭐 혹은 뭐 이렇게 뭐 하나씩 왔었어요. 박스에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그런 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면 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백성들 모두에게 성경은 뭐 단 것이라 그랬나요? 단 것, 뭐 이렇게 맛있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나누어 주게 되고 서로 격려하는 장면이나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포로에 지금 잡혀 사실 있었는데 이제 막 돌아와서 집 성전 짓고 하고 있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나라는 그냥 메대와 바사의 통제 아래 지금 아직까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작은 기쁨이 어떤 하나님 믿는 기쁨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 막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은 이렇게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그 내면의 슬픔과 회개의 눈물과 감격과 감사의 기쁨의 눈물이 교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참 이스라엘 그 포로기 가운데 몇 안 되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이 에스라 혼자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었고 이 낯선
우리 한국 사람은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에스라를 동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흩어져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안에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의 부흥이 와 백성들의 그 완악했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의 그 회개한 눈물의 회개가 있고 동시에 감격의 눈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동력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가 해림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동력자이십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는 김영우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담임 목사의 동력자이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은 동력자가 필요 없습니까? 나는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어, 나는 남에게 동력자가 되기도 싫고, 나는 남의 동력도 난 귀찮아,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혹시 그런 신앙이십니까? 아주 비성경적인 신앙이실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나는 누구의 동력자인가? 복음 전파의 동력자인가? 여러분, 이 적지 않은 교회 그냥 저 혼자 알아서 하라고 그냥 두시고 여러분들은 발장 끼고 김영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실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목사 혼자 이끄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하는 결론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비성경적입니다. 바울에게도 오늘 에스라에게도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 혼자 잘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바울도 에스라도 하지 않은 짓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 스스로도 끊임없이 긴장해야 합니다. 동력자들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여기 올라가 보시면은 목사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동력자로 복된 목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해도 동력자 없이 잘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력자인가를 늘 묻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과연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부단 교회나 담임 목사의 동력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동력자십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력자십니까?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새가족들에게 동력자이십니까? 동시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동력자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나는 왜 동력자가 못 될까? 나는 왜 동력자가 거의 없는 신앙인일까?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다. 제가 첫 전도사 생활을 했던 곳이 대전이었는데 그 즈음에 담임 목사님이 총신대학 원장을 하셨던 신성종 박사님이셨습니다. 신학교를 하시다가 담임 목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쓴 예화 중에 참 인상적인 예화가 하나님은 손이 없다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애인인가 이런 느낌이 들면 하나님은 손이 없다.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동력자인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이 없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셨죠. 근데 워낙 그 그림이 이렇게 하나의 앞에 눈에 보여지는 설교 한 편의 그림이 그 손이 없으신 하나님의 느낌이어서 오래 기억이 납니다. 그 설교 제목이.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말입니다. 가끔 집에 있을 때 아이 보고
커피 한번 타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 커피를 이렇게 갈아서 뭐 타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제가 뭐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그 녀석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좋을 때가 있죠. 아빠 커피 한 잔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물을 끓이고 뭐 뭘 갈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자식이 한 잔 타주는 커피 향이 또 즐겁고 고맙고 그렇게 하죠. 그 커피값보다 훨씬 더 많이 용돈을 주기도 하고요. 마음이 좋아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커피 한 잔 타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까? 당신 전능하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동력자가 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뭘 하들 때도 주님의 동력자의 마음으로 그 앞사람을 대하면 평소에 하던 말과는 좀 다른 말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동력자로서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느헤미야서에서 사도행전에서 발견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력자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며 동시에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멋진 하루가 출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예배를, 거의 모든 예배를, 우리 예배당이 참 고맙네요. 본당을 그래도 좀 크게 지어서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이 신앙이 다 이렇게 참 왜곡되어진 상황이었는데 오는 주일부터 아이들 단단하게 준비시키시되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 학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모든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거의 정상화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에 다시 힘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점심 식사를 당분간 하지 않도록 정부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점심 식사를 굶어가면서까지 오후에 예배하기가 좀 어려워서 오후 예배는 지금처럼 당분간 자유롭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